시합용, 연습용 이런 쪽으로 이렇게 분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키가 커갖고 지금은 키가 크진 않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굉장히 컸죠. 좀 빨리 컸어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 잘하기 전에 저는 부쩍 커서 항상 키 커서 잡혀다녔어요. 어디를 잡혀다녔냐고 운동부로 잡혀다녔죠. 국민학교 때는 배구부로 잡혀갔고 중학교 때는 가만 놔두시더니 갑자기 육상 선생님이 저를 끌고 갔어요. 그래갖고 육상부를 하게 됐는데 육상에서도 뭐 잘 뛰는 게 아니라 체격이 크니까 뭘 하게 됐냐면 바로 이 종목을 하게 됐어요. 투원반을 하게 됐어요. 투포환, 투원반, 투창 뭐 이렇게 해요. 투 햄머가 있는데 햄머는 이제 고등학생부터 하고 중학교 때까지 이 세 가지를 하는데 주로 이 투원반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근데 투원반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아마 제가 투원반 선수 했기 때문에 잘 모르셨던 사실을 하나 알게 되는데 요게 진짜 시합용이에요. 요게. 근데 요거는 고무로 된 거예요. 근데 제가 투원반 연습할 때는 1975년도니까 74, 75년도니까 무려 40년 전이잖아요. 40년 전에 그 인천의 그 변방, 그러니까 부평이라는 지역의 한 중학교에서 연습을 했으니 이런 시합용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습을 주로 뭐로 했냐면 이런 고무판으로 했어요. 고무로 갖고서 계속 연습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막상 시합을 딱 나가기 얼마 전에 우리 선생님이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앞서가신 분이에요. 그분이 갖고 왔는데 이거를 딱 갖고 오신 거예요. 한 번도 구경 못한 이 시합용을 딱 갖고 온 거예요. 그 당시 저거를 구입하려면 일본에서 직접 갖고 왔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포환 하나, 투포환 하나, 투원반 하나, 투창 하나 세 개를 일본에서 직접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오더를 하셨는지 아니면 지인을 통해서 하셨는지 그걸 갖고 오신 거예요. 야, 그걸 보니까 막 금빛 색깔의 그 포환도 막 그 금빛 색깔이고 너무 신기해갖고 그거 갖고 연습을 막 열심히 했죠. 그리고 연습을 해서 시합을 예선전을 거치고 해서 운이 좋게 본 시합을 나갔어요. 본 시합을 나갔는데 그 시합에 딱 나가게 되니까 몸 풀고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좀 이렇게 뭐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그 심판이 오더니 우리가 이렇게 제가 이제 던지고 있는 그 투원반을 보더니 야 이거 잠깐 빌려줘라. 그러더니 그 투원반을 가지고 와서 그거로 시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국 규모 대회거든요. 전국 대회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합용 투원반이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 갖고 하니까 뭐하니까 아무리 다른 애들은 전부 고무판으로 연습하는데 저만 시합용 갖고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 갖고 좀 쓰자 이거예요. 시합을. 그래갖고서 이제 시합에 저까지 포함해서 2개를 갖고 시합을 했어요. 누가 유리해요? 제가 유리하죠. 왜냐하면 언뜻 보셔도 이렇게 여기가 이게 쇠. 이게 고무죠? 고무로 던질 때는 손가락이 여기다가 요거로 던지고 요 2개 손가락 힘을 주거든요? 던지죠? 고무는 부드럽잖아요. 처음에 선생님이 저 쇠를 갖고 했을 때 다 나가는 거예요. 다 벗겨지고 다 피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단련이 되니까 여기 좀 이렇게 손가락이 괜찮잖아요. 다른 애들 전부 시합용 처음 써본 애들은 못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기에는 우중 같지만 투원반이 납작해갖고 이렇게 비행접시처럼 매끈하게 날아가야 되는데 이게 잘못 던지면 뭐 이렇게 되고 그거를 손에 감이 잡혀야 되면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유리했겠어요. 결과는 안 받을 뻔한 거예요. 제가 잘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잘난 게 아니라 그 선생님이 공인용품을 사갖고 해줬기 때문에 제가 잘 된 거예요. 뭐 여담이지만 잠깐 얘기하면 유현진 선수가 왜 부상당했는지 아세요? 그리고 일본이나 한국에서 난다긴다는 투수들이 이 메이저리그 오잖아요. 와갖고서 처음에는 무지하게 잘하죠. 여기 양키스에서 지금 막 선풍을 이렇게 다나까 1년 동안 막 사상 최초의 기록을 세우다가 바로 수술하죠. 부상 입히죠. 다들 왜 동양에서 온 선수들이 그 부상을 입는지 아세요? 저도 몰랐는데 누군가 분석을 해놨는데 일본과 한국에서 던지는 야구공과 미국에서 던지는 야구공이 좀 다르대요. 거의 이제는 비슷한데 그 딱딱함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동양에서 온 류현진을 비롯해서 일본 선수들은 그 딱딱함이 다르니까 이걸 꽉 치고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구 선수들은 그 손가락 하나 긁는 것 갖고서 변화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알게 모르게 하루에 나오면 100개 정도 던지잖아요. 그거를 수천 개를 던질 동안 알게 모르게 약간 감이 다르면서 이렇게 어깨로 무리를. 그만큼 공인용이 중요한 거예요. 공인용이 중요해요. 저도 그 덕을 톡톡히 봤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를 거의 정리를 해 나가면서 우리가 좀 뭐를 봐야 될 텐데,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바로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 시합용과 연습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인된 용구를 우리 체육 선생님처럼 일본에서 공수해서 우리에게 정말 시합용 공인용을 안겨주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나중에 실패하지 않게, 진짜 시합에 나와서 실패하지 않게 공인용을 우리에게 지어주시려고 하는 게 이 에베소서의 요점이 아닌가, 아니 성경 전체의 요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 오늘 읽은 말씀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어요. 여기서 대비되는 건 옛사람과 새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죠? 우리가 현재 입고 있었던 것, 우리가 입고 있는 건 전부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 갖고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걸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를 거둬야 되는데, 모두가 승리를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각자가 생각하는 승리가 달라서 그렇지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무엇이 연습용이고 무엇이 시합일까요? 우리가 태어나서 유년기를 거치고 소년기를 거치고 청년기를 거쳐서 결혼하고 성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그렇게 해서 죽음을 맞잖아요. 그 모든 과정은 우리마다 다 똑같아요. 다 똑같다고요. 그리고 누구 하나 다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국민학교 다니잖아요. 그리고 중학교 다 나오잖아요. 고등학교 가잖아요. 가면 또 나름대로 고생하고 사춘기를 겪고 하다가 뭐 대학을 가든 대학을 안 가든 하다가 또 거다 보면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하면 또 다들 애기 낳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크고 그리고 늙어가고 죽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열심히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결혼을 기준으로 했을 때 결혼 전과 결혼 후로 보면, 그럼 결혼 전을 그러면 연습용이라고 준비하는 연습이라고 그러고 결혼 후를 그럼 시합이라고 보죠. 그래도 되고, 또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금까지를 준비라고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해나가야 될 것을 시합이라고 보세요. 다 마찬가지예요. 어디까지가 연습이고 어디까지가 시합이고 우리 모두는 거의 비슷한 과정을 겪어요. 중요한 건 다 열심히 하는데 연습용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시합 나가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고무판으로 아무리 던져봐야 시합에 가서 딱 공인용품 나와서 그 오피셜한 거를 딱 나와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리 공인용, 시합용을 사용하는 그것을 가지고 하면 시합 나와서 당황하지 않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과정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연습, 앞으로 살아갈 것을 시합, 또는 결혼 전을 연습, 결혼 후를 시합 하든 말든 그 모든 것은 다 동일한데 중요한 건 무엇이 공인용품입니다. 우리들은 다 열심히 살아가요. 열심히 살아가고 나름대로 힘들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 이것이 나중에 딱 갔을 때 실패하게 되면 얼마나 억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서가 앞에서 보시면 굉장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그러고 나서 결론이 뭔지 아세요? 결론이 마지막에 가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결론이에요. 이게 본시합이다라는 얘기예요. 앞에 1장부터 2장, 3장, 4장 에베소서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할수록 굉장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그 깊이를 알아 하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시며 또 너희들에게 예비하신 그 모든 부르심의 소망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 모든 것들 대단한 건데 이 모든 대단한 것들의 결론을 어디다가 두셨냐면 부부생활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뭐죠?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그리고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주종 관계. 오늘날 치면 회사 관계. 이게 결론이에요.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로마서 위대하신 그 말씀이 결론이 뭔지 아세요? 부부, 가족, 회사 생활 그 이야기 결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걸 아시는 거예요. 본 게임은 뭐냐면 결혼 생활이에요. 부부 관계, 그리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리고 상전과 종과의 관계, 사회 생활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본 게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걸 아세요. 그런데 그 본 게임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서로를 너무 거창하게 하세요. 연습을 그렇게 하신다. 연습 기간 중에 굉장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본 게임은 결혼생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종에게, 상전에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연습 게임 때 뭐를 사용하시냐는 거죠. 그 공인용품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공인용품. 우리의 이 본 게임을 살아가시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손에 쥐어주시는 게 있어요. 우리 책 선생님이 나에게 일본 거를 쥐어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쥐어주시는 게 있다고. 너희가 연습할 때는 이걸 가지고 연습해야지 나중에 부부관계 올바로 돼. 부모와 자식 간에 올바로 돼. 그리고 회사 생활 올바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참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가끔 가다가 제 가정생활이 우리 아이들과 부모와 우리 자녀들과 또는 부부와 또는 다른 형제들과 무슨 문제가 있으면 참 궁금한 게 있어요. 다른 부부들은 과연 이런 문제 때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다른 부모 또는 자녀 애들은 도대체 다른 집 애들은 어떡할까? 좀 그런 것 좀 이렇게 엿보고 싶은 것 같지 않으세요? 특히 이렇게 굉장히 좀 이렇게 잘 나가는 가정들 보면 좀 이거 보고 싶잖아요. 엿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그 엿보심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진정한 참된 연습,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우리들 손에 쥐어주시는 공인용품을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걸 자꾸 엿보는 거예요. 그걸 자꾸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또 넉넉하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공인용품이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에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25장에서 말씀하시는 천국 비유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걸 갖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첫 번째 비유는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죠. 신랑을 맞이해야 돼요. 밤이 늦도록 신랑이 안 와요. 그 신랑이 안 오는데 5명은 등불을 들고 나갔어요. 그리고 5명은 등불 갖고 부족할까봐 기름까지 갖고 여벌로 가지고 나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신랑이 늦게 와요. 안 와요. 밤은 자꾸 어두워가요. 등불만 가져가고 있던 이 5명은 등불이 자꾸 꺼져가니까 안 되겠다 이거 기름 부족하다. 그래갖고 기름을 사러 가게로 성내로 들어가요. 그러나 엑스트라 기름을 가지고 간 이 5명 슬기로운 5처녀는 등불이 꺼질 때 거기에다가 보충을 해서 기다리다 보니까 신랑이 왔단 말이에요. 미련한 5명이 성내에 사러 갔을 동안에 공교롭게도 신랑이 와서 끝까지 엑스트라 기름으로 등불을 밝히고 있었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5 슬기로운 처녀는 그 신랑을 만나서 안으로 들어가서 잔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서 잔치를 하고 이 미련한 5처녀는 나중에 와서 보니까 신랑이 다녀간 걸 알고서 뒤늦게 그 잔치하는 데서 문을 두드려 봐야 문이 열리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적용을 해봐요. 아까 본게임,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직장 생활 여기에 이 비유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천국의 비결을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공인부가 뭘까요? 뭐를 연습하라는 거예요? 인내.
인내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안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공인구는 인내. 부부 생활에 있어서나 가정 생활에 있어서나 직장 생활에 있어서나 우리 모두 이 인내를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얼마나 인내하지 않고 조급하며 우리가 아이들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또는 직장 생활에 대해서 얼마나 성급한 행동들을 많이 하는가, 성급한 말들을 많이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 공인구는 인내를 연습하라. 인내를 가지고 부부를 대하라는 거예요. 인내를 가지고 자녀를 대하라는 거예요. 인내를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 달란트 비유잖아요. 주인이 먼 지방여행을 가요. 외국여행을 가요. 오랫동안 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종 3명을 불러요. 한 명에게는 한 달란트, 두 번째는 2달란트, 세 번째는 5달란트를 줬어요. 그리고 떠나버려요. 그랬을 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해요. 여기 낙타를 가지고 장사를 하고 시장에 나와서 장사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5달란트를 갖고 10달란트를 만들어요. 2달란트 갖고 4달란트를 만들어요. 나머지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이 종은 땅을 파갖고 거기다가 묻어둬요.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주인의 돈을 자기가 훔쳐가지 않고 보관하겠다, 킵하겠다 해서 파는 거예요.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어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각 보고를 받아요. 5달란트로 10달란트 받은 종과 그 다음에 2달란트로 4달란트 만든 종은 칭찬해요. 대신 1달란트 받은 종은 야단을 치고 쫓아낸다는 비유예요. 천국의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비유예요. 이 비유를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 가정생활이라든가 이 직장생활이라든가 우리들의 본게임에 나가기 위한 연습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공인구는 뭘까요? 바로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이 사람들은 크리에이티브합니다. 창조적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창조적이지 않은 거예요. 수동적인 거예요.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해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대할 때 여러분 창의적이 되셔야 돼요. 창조적이 되셔야 돼요. 부부를 대할 때 창조적이 되셔야 돼요. 습관에 젖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특히 아이들과 결혼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신명하게 주셨는데 결혼생활은 약 40년 주시잖아요. 아이들은 내 죽을 때까지 키워야 되잖아요. 굉장히 장기적이에요. 거기에 신비가 있어요. 왜 장기적일까요? 애인 관계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잠깐 만나 끝나지만 이 결혼 생활이라든가 이 아이들 생활이라든가 이거는 평생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신비가 있다고. 무슨 신비가 있어요? 잘못하면 뉴스도 나가고 루틴하게 나가는 그 신혼의 뜨거움이 금방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이 금방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뭔가 있을 때의 기쁨이 금방 사라지죠. 그거는 순간적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40년 아이들 평생과 같이 해나가야 돼요. 거기는 굉장히 루즈해지고 보링해지고 루틴해져요. 바로 이 1달란트 받은 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크리에이티브, 창의적이에요. 창조적이에요. 세 번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어요. 마지막 날 심판을 받아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림길에서 심판을 받을 때 한쪽은 예수님께서 칭찬하셔서 너희는 전부 다 양이다. 너희는 전부 천국으로 가라. 한쪽은 전부 염소다. 너희는 지옥으로 가라. 도대체 왜 우리가 무슨 판단 기준으로 이렇게 평가를 내리십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목마를 때 물 안 줬고 내가 배고플 때 밥 안 줬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안 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옥에 갈 염소의 무리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내 평생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만 만났으면 내가 있는 거 다 드리죠. 내가 주님인 거 아는데 내가 그걸 왜 안 드립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가장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고 가장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래서 평소에 지나가는 행인에게 물 한 잔 주고 거지에게 정말 옷 한 벌 벌어주고 정말 누구 불행한 사람에게 조금 했던 그 선행들이 전부 예수님께 하는 것으로 인정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했던 사람들은 양이 돼서 천국으로 가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전부 지옥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 비유도 천국의 비유예요. 이 비유에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언리미티드, 무제한적인 사랑. 그리고 이 염소로 치우친 사람은 컨디셔널, 조건적 사랑. 자기 눈에 판단될 때, 자기 눈에 보일 때 이 사람은 주님이 아니다.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주님이 아니네. 이 사람은 내가 도와줄 필요가 없네. 그 판단한 사람, 컨디셔널, 조건적인 사랑은 지옥이에요. 대신 무조건적, 무제한적, 제한이 없는 거야. 사람은 전부 천국. 이 세 가지 비유를 오늘 에베소서에 말하는 본 게임에 적용을 해보세요.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그 다음에 사회생활의 관계. 이 세 가지를 적용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연습하라는지, 우리에게 무슨 공인구를 지어주시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제한적으로, 창의적으로, 그리고 인내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공인구. 우리가 인내하며 창의적으로, 그 다음에 무제한적으로 연습을 하면 그거 갖고 본시합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에베소에서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분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정리, 세상의 풍속을 쫓고 나의 욕심을 따라하는 것. 그건 뭐라고요? 아까 오늘 스텔라 읽은 말씀 중에 옛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아까 세 가지 비유에 반대로 해볼래요? 세상의 풍속을 쫓고 내 마음의 욕심을 따라하는 것은 창조적인 게 아니에요. 습관적인 거예요. 세상에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속한 그 사회에서 하는 대로 결혼하고, 하는 대로 직장 가고, 하는 대로 집 사고, 하는 대로 아이들 과외시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세상 풍속, 그 다음에 내 마음의 욕심. 내가 우리 아이를 법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우리 아이를 의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우리 아이를 어떻게 결혼시켜야 되겠다. 그거 전부 다 내 욕심. 세상의 풍속과 내 욕심은 같이 나간 겁니다. 그걸 쫓아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하는 시한령이 아니다. 그건 연습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결국 실패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힘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까 얘기했던 부르심의 소망의 풍성함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그 유업의 풍성함과 또 우리에게 능력으로 베푸실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우리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다고 했잖아요. 예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합을 왜 해요? 승리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왜 연습을 해요? 시합 나가기 위해서요. 시합을 왜 해요? 승리하기 위해서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를 면류관을 갖고 기다리신다고 그러시죠. 그 면류관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제대로 연습하는 그 공인구가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은 뭐냐면 바로 이런 소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예비하신 그 유업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과정인 거예요. 그 방법으로 아까 천국의 비유 세 가지가 인내하고 창의적으로 그리고 무제한적으로 내 아내가 늙어간다고, 내 남편이 사업이 실패했다고 그것에 사랑이 식는다. 그거는 창의적인 게 아니에요. 그거는 무제한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루틴해져가고 자꾸 이렇게 보링해져가고 자꾸 권태기가 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창의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랑스러움은 창의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연애할 때 내가 저 여자를 내가 저 남자를 꼭 어떻게 한번 교제를 해봐야 될 때 얼마나 창의적이에요. 연애 편지를 써도 기가 막히게 쓰잖아요. 100장을 꾸며버리잖아요. 꽃을 사도 막 이상한 거 사오잖아요. 뭐 메송이를 사고 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포장을 해도 달리하고 그 창의가 30년 동안 지속돼야 된다고. 40년 동안 지속이 돼야 된다.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그 창의가 있는 것에 따라서 부모의 입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들에게 얼마나 그 루틴하게 해요. 얼마나 유스트하게 해요. 기껏해 한 달에 한 번 전화하는 거, 크리스마스 때 카드 한 번 보내는 거, 어머니날 크리스마스 날 용돈 드리는 거, 그 루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나이 드시고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의 창의성을 갖다 드려야 돼요. 그때 그분의 눈은 닫히고 입은 벌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십니까? 반대를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세상의 풍속과 나의 욕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결단을 촉구하는데 이제는 정리를 하셔야 돼요. 무슨 정리를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본게임이 뭔가를 정확하게, 내가 이제 해야 될 시합이 뭔가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내가 어디에 결승선이 있는가를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이거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소망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유업을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으로 역사하시는 그것을 나의 본시합으로 인정을 하시고 그 길로 가셔야 돼요. 더 확장해서 이야기하면 계시록이 이야기하는 생명책을 들고 여러분에게 꼬린 지점에서 여러분이 숨을 거두는 날 기다리시는 그 주님 앞에 설 것을 여러분의 시합으로 정해야 됩니다.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그것을 정착하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공인구를 갖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그 방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성경 전체가. 그 중에 오늘 제가 제시한 것은 인내하고 창의적으로 그리고 무제한적으로 나의 가족과 나의 사회생활과 나의 이웃을 바로 다른 것을 따라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주신 그 연습 방법을 따라 내가 본시합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나가겠다고 결단하는 게 크리스찬이며 크리스찬의 삶인 거예요. 그 삶을 위해 여러분을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걸 가르치십니다. 옛사람, 이 세상의 풍습을 쫓는 그 세상의 루틴하고 세상에 남들이 다 아는 그런 제한적이고 조건적이고 그리고 유스트된 그리고 조급한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옛사람을 다 버려버리고 새 사람을 바로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풍성하신 것을 주신 이 것을 소망으로 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주신 그 방법을 이제는 정말 고무 원반 버리고 시합용 원반을 잡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내와 창의적인과 그리고 무제한적인 것을 가지고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나가겠다는 그 결단을 에베소서는 기대하시고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혹시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세요? 과분하게 내 아내로부터 사랑받다고 느끼세요? 과분하게 내 남편으로부터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분하게 내 자녀로부터 넘버원 아빠, 넘버원 엄마라고 칭찬받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과분하게 내 자격하고 관계없이 내가 정말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세요?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는 건 그 여러분의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 내 안에 품으면 상대방이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실수해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비결이에요. 그게 부부관계의 비결이고 그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이고 그리고 그게 상정과 종의 관계라고. 그래서 사랑을 하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자도 내가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은혜로 사랑을 받는다 해서 피차 간격이 흐르는 그 속에 그 가정이 얼마나 화목하겠어요. 그 사회가 얼마나 화목하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부부관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내가 정말 사랑하고
또는 내가 그런 자격이 없음에도 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 그 하나님의 간격 속에 함께 살아가면 그곳이 바로 천국. 그곳에 인내가 있고 그곳에 창의성이 있고 그곳에 무제한적인 기쁨이 솟아오릅니다. 하나님을 감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감사하심 속에 결단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합을 향해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그 공인구를 손에 잡고 오늘도 열심히 기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옵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진리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리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새 사람을 입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깨달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곳을 향하여 달려나가기로 결단하며 이 세상의 풍속과 본인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대로 열심히 훈련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내 가정을 사랑하며 내 가족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건에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급함에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풍속의 그 습관 속에 젖어들지 말게 하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함 창의적으로 무제한적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셔서 그들이 가는 곳곳 그들의 모든 가정 그들의 모든 이웃들이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천국의 복의 근원들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